말씀 나누시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 올리는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어여삐 봐 주시옵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죽으면 썩을 삭신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저 그 위에 있었던 그 세대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죽으면 썩을 삭신 아껴서 뭐하냐, 이렇게 해서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 일 같은 거 좀 그만, 그렇게 하면 꼭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좀 편하게 쉬시라고 그러면 아이, 죽으면 썩을 삭신 아껴서 뭐해, 이러면서 굳이 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보이고, 주로 할아버지들은 안 그러시는데 할머니들이 그러시던 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죽으면 썩을 삭신인데 재밌게 살아, 이러면서 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게으름을 탓할 때 죽으면 썩을 놈의 삭신, 저렇게 게을러 빠져서야, 이렇게 다양하게도 다양한 버전으로 이런 말씀을 쓰시곤 하셨죠. 삭신이라는 말이 요즘 사람은 쓰진 않지만 이게 뼈와 근육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모든 성경 구절, 특히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것이 이 썩을 삭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읽어봐도 썩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맞아서 이 썩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겠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또 가치를 또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중요한 성경이 있고 덜 중요한 성경이 있고, 이거는 정말 성경이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것까지 말한 적도 있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 성경 중에서 한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뜨거워져 계실 때는 마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약간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한창 그렇게 그 믿음을 강조하실 때였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셨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하셨어요. 이거 지푸라기 같은 거다, 이거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없으나 많이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반면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냐면 마땅히 첫 번째가 되어야 할 모든 책줄 중에 진정한 핵심이자 정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가장 고결한 책들 중 하나이자 정확하고 순전한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중요하게, 또 성경 보면 저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마틴 루터는 정말 여기서 모든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발견했던 것이었죠. 이 베드로전서는 대대적인 박해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납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박해가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라는 입장도 있는 분도 있고, 좀 더 후대에 96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계시했던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좀 각자 좀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건 어쨌든 박해 시대에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해 시기에 저술된 베드로전서는 네 가지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라는 키워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키워드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해서 고난에 대한 키워드가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나온 것처럼 소망이죠. 소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고난, 소망, 거룩. 사실 이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정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던 복음 성경이기도 한데, 이 나그네와 고난과 소망과 거룩 중에 소망은 어쩌면 그 나머지 것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나그네로 살아가고 고난을 참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읽은 구절에서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아까 3절에서 4절에 읽었을 때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라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이 뭐냐면 썩지 않고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25절에서 28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16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썩는 것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시편의 원래 16장에 있었던 8절에서 11절 전반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한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썩는다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즉 스올이라고, 구체적으로 스올인데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사도행전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럼 성경을 인용할 때 다르게 인용하나? 왜 신약에 있는, 가끔 그런 구절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용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막상 구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인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가 자기가 일부러 막 바꿔가서 이렇게 인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읽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 당시엔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읽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개역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한국말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용하고 그걸로 외우고 그걸로 우리가 모든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 역시 그 당시에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리스 성경을 봤던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성경에 쓰여진 지 한 2000년 정도 됐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 당시 2000년 지난 다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자들만 알 수 있었어요. 랍비들이나 학자들만 공부해서 아는 거지 쓰지도 않는 말이었으니까. 당장 우리나라 말을 생각해 보셔도 조선시대면 불과 500년 전 말이지만 조선시대 때 말을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면 단어나 문법이나 발음이나 분명히 지금하고 차이가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들으면 백제시대면 더 할 거고. 근데 그게 뭐 2000년 전 말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 말은 사어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 했겠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탠다드하게 생각했던 성경은 뭐였냐면 그걸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들, 신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은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처럼 지금 번역된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었어요. 원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된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번역을 할 때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분은 스오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예 번역한 걸 그대로 가서 인용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던지 사도행전은 31절에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 말이 중요했을까? 그것은 이 썩는다는 말이 당시에 있었던 그레코 로마 시대,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의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썩는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죽으면 사람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삭신이라는 말처럼. 이 썩는다는 것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길래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그 배경이었던 시대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썩는다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건 굉장히 역하다는 느낌이죠. 뭐 냉장고를 봐도 그렇고 뭐 열어봤을 때 뭐가 썩어 있으면 냄새하고 역한 냄새와 굉장히 아주 좀 추한 그 형태가 변형되니까 사실 그 썩는다는 걸 가리키는 부패라는 말에 그 썩을 부자도 보면 이제 고기 육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 고기가 썩었을 때 나오는 악취와 그 형태 같은 게 너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더 심한 게 진짜 사람의 몸은 더하죠. 인간의 몸이 썩는 건 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썩어가는 시신을 볼 일은 거의 없는데 그게 그렇죠, 거의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장을 하는데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님하고 이제 어머님을 모셨던 묘를 재개발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장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장을 할 때는 보니까 와서 꼭 그걸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다 시신을 수습하는지 봐야 된다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을 열고 그걸 이제 그대로 시신을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이제 화장처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좀 끔찍하죠, 사실 이렇게. 근데 뭐 의외로 아직도 그렇게 부패가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뭐 백골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썩는다는 게 그렇죠.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아주 좀 뭔가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고 막 이런 인상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썩는다라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썩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썩으면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 소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철학적인 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말하자면 플라톤의 생각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플라톤은 이 몸은 다 썩어서 그러니까 사실 썩어서 없어지는 건 다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실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존재가. 그런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몸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아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영혼은 남아서 이데아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만 플라톤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막 바울이 이렇게 막 전도했을 때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그 플라톤하고는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소멸한다, 심지어 영혼도 소멸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플라톤과는 달리 에피쿠로스는 자기 선대에 있었던 원자론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그걸 어디까지 적용을 한 거냐면 그냥 몸이 분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분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소멸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하자면 거의 유물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유물론자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사실 여러분이 유물론자 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마르크스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 경제학자, 우리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던 마르크스가 박사님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바로 이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물론자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였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이 의견을 따랐고, 그 에피쿠로스의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죽은 것보다 그렇게 소멸되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뭐 카르페 디엠이니 뭐 이런 얘기 다 하면서 그 뒤에 로마 시대 때는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카르페 디엠이죠. 지금 살아있는 생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뒤에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없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죽으면 썩을 삭시니까 즐겨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그걸 피할 길이 사실 좀 너무 피할 길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기만 혼자 이게 또 잘 살고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통하는 말인데, 이게 너무 힘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사회의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삶이 뭔가 그렇게 다 소멸해 버린다면, 그런 것을 다룬 소설이, 그런 에세이가 바로 우리 아까 이동환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싶습니다. 뭐 이게 교양서적인지 과학서적인지 뭐 전기인지 에세이인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룰루 밀러라는 작가의 아버지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르페 디엠으로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유물론자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인생은 그냥 이때 즐기면 되는 거야라고 해피하게 살았는데, 룰루 밀러 그 작가 딸은 그 속에 있는 허무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럼 도대체 거기 인생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거기 그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자신 속에서 결국은 하나 집착하게 된 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뭐 분류학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카오스에서 아주 그 질서를 찾으려는 그 집념 이런 걸 발견하면서 혹시 거기서 내가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탐구해 가면서 결국 반전이 일어나는 뭐 그런 책의 내용인데, 결국 거기에 깊이 깔려 있는 그 허무주의라는 게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허무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바로 그 허무주의에 반대하는 신앙입니다. 존재는 없어지지만 또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되지 않는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영원불멸을 주장해서 아예 애초부터 소멸되지 않는 거야. 본질적으로 영혼은 있어. 그래서 저 이대로 가라고 하는 플라톤의 아주 극단적인 낙관주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은 그렇게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좋은 거야.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극단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성경 끊임없이 죽음은 궁극적으로 죽어야 할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플라톤의 극단적인 낙관주의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소멸하는 그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에피쿠로스의 극단적 허무주의도 아닌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썩어가는 인간의, 결국 썩어가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몸에는 불멸의 씨앗을, 소멸하지 않는 썩지 않을 씨앗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썩지 않은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소멸되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 얘기한 바울의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믿고 있던 세상에서 바울은 아니,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는 유업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은, 그것은 그냥 그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 자신과 내 주변과 모든 부패하고 있는 것에 맞설 용기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소망을 뭐라고 불렀냐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지금 썩어 있는 현재를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현재를 무시하고 썩어가는 현재를 무시하고 그저 눈을 돌려서 저 미래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살아있는 소망은 썩은 현재 속에서 그 산 소망, 그 미래의 산 소망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취라고 부르죠.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 선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원의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얻을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소망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말씀하셨죠. 죽은 이후에 영생을 얻겠지만 지금 나중에 부활하면 다 영생을 얻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지금에서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지금 누리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겠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의 힘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작동시킬 수 없다면, 그래서 현재와 아무 상관없는 미래라면 그 미래는 공상이고 지금의 현재를 있게 해주는 아편일 뿐입니다.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겠죠. 죽은 소망은 절대로 현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죠. 바꿔 말하면 만약에 내 소망이 현재를 지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 소망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 삶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에 관해서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는 일단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소망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제가 있죠. 그것은 그 소망을 살아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서 그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 썩어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썩어 있는 내 주위와 지금 썩어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것으로 가지는 것이야말로 소망을 가지는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어진 산 소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멸에 대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주님의 부활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허무하다면 우리의 소망이 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된 소망이 살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우리의 부패를 막고 우리 삶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도움을 기억하며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